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한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네, 오늘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장. 예, 다른 말로 하면 소그룹이죠. 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대그룹이라고 그러는데 목장, 소그룹 왜 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개강 예배인 만큼 특별히 우리 목자들이 먼저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목장 왜 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또 1인 세대가 많이 생기고 또 예전과 달리 맞벌이 세대가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모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많은 분들이 이제 주일에 나오는 것도 좀 힘든, 사실은 주일 한 번 지키는 것도 힘이 붙이는 예전과 다르게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런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굳이 주중에 모이는 이렇게 목장 또 이렇게 구역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교회 목회자들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종직자들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목장 오늘 개강 예배인데 교회가 대그룹으로 공예배를 드리는 게 그치지 않고 소그룹으로 쪼개져 가지고 아주 작은 단위로 모여야 될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개강 예배를 맞이해서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이 목장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소그룹으로 예배 때도 우리가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예배도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분반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또 우리가 교회 안에 소그룹 여러 가지 있죠. 뭐 어떻게 보면은 전도회도 소그룹이죠. 따로 나누어서 목적 있게 나이에 맞게 움직이는 거고, 또 어느 교회에 가니까 친교 소그룹이다 해서 등반 소그룹도 있고 탁구 소그룹도 있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이런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소그룹이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뭐 2장 8절에도 우리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삼일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그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어떤 분이죠?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홀로 계신 분이 아니고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형을 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우리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유일하단 말은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의 하나님이 각각 계시면서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즉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라는, 우리가 이 삼위일체가
신학적으로 잘 이해하려면 좀 깊은 내용이지만 분명히 거출을 볼 때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계시구나. 하나님은 공동체로 계시는구나. 근데 그 공동체가 완전히 분리와 구별을 이렇게 전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하나로 계시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완전히 다른 위격으로 계시면서 완전히 한 분 하나님으로 친밀하게 완전히 계시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관계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렛 아이스 나글이라는 사람이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공동체적 이미지, 아까 우리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로 표현했잖아요. 창세기 1장에. 그 공동체적 이미지의 단순한 자연적 드러내심이 소그룹 모임이다. 무슨 말이냐? 교회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뭐냐? 나는 신앙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되지. 나는 1대1 신앙이 좋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내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신앙생활 그러면 되지. 다른 게 필요하냐?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게 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면서 그분들이 완전한 연합체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면서 그 DNA, 그 관계 DNA를 받은 우리가 당연히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카락테르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형상이란 뜻인데 여기서 캐릭터가 오긴 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관계 중심으로 활동하는 그러한 모습도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질은 그래서 관계 안에서 채워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뭘 많이 해도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관계 안에서 그게 가정이든 그것이 성도간이든 또 이웃과의 관계이든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관계 안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격려받을 때 우리의 인생이 편안하고 참 만족을 누리고 이렇게 되는 거지. 홀로 무인도에 떨어져 가지고 혼자 공장 짓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혼자 사는 것이 절대 평화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 구절을 읽은 대로 주님이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 하나님 보시기 좋지 왜요? 하나님은 완전한 삼위일체 공동체로 계시고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시고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면 또 부부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사실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또 깨진 가정에서 자녀들이 크면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관계 DNA, 하나님의 형상, 다른 게 아니고 관계 지향적으로 살아가도록 또 그 관계 안에서 체험을 받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내가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그렇게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개인이 드리는 거죠. 그럼 개인 예배만 잘 드린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어떤 분들은 이제 코로나가 됐으니까 온라인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독처하는 게 좋으니 아담에게 하와 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줄 필요가 없고 또 공동체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목장 우리가 예배 때는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목사님이 선포하고 예배는 그냥 옆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교제가 일어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걸 믿는다 그러는데 교회 안에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공예배 현장이 아니고 공예배가 끝나고 그죠? 전도회로 모이든 또 목장으로 모이든
모여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모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1인 세대가 많아지는 요즘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인 세대가 온전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기 여러분, 우리는 더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서로 격려받을 수 있는 모임이 더 필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냐?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소그룹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자 몇 명요? 12명을 불렀죠. 그런데 밑에 보면 제가 잘 타이핑을 해놨는데 제가 뭐라고 해놨습니까? 한번 같이 소리를 내서 읽어볼까요? 예,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의 깊은 필요를 알고 계셨다. 그러나 그분의 대부분의 공생애를 12제자라는 작은 공동체와 함께 그의 삶과 사역을 하며 보내셨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수만 명의, 갈릴리 호숫가에 계실 때는 수만 명이 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시간을 주로 어디 썼느냐를 살펴보면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제자들과 훈련하면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제자들과 그 희노애락을 나누고 이런데 거의 인생의 시간을 거의 투자하셨어요. 3년 공생애를. 그리고 그 제자들이 누가요? 주변으로 사역을 하도록 이렇게 격려하셨죠. 예수님이라면 능력도 많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인데 직접 많은 군중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직접 움직이시고 막 일 중독처럼 막 가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면 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계지향적으로 12제자를 집중해서 만나고 교제하는데 헌신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이자 미국의 목회자인 유진 피터슨, 이분이 더 메시지라는 성경도 번역했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그의 시간의 90%를 12명 유대인에게 투자하셔서 모든 미국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이분이 미국이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그의 시간 90%를 12명 제자에게 투자하셔서 우리 한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역사를 쭉 흘러오면서 교회가 진행되면서 예수님이 처음에 교회를 세우실 때 12제자를 통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이 개성되어서 결국 우리 150년 전에 그죠? 우리 한반도 땅에도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또 교회가 구역을 통해서 사역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이 아니면 전도 잘하는 권사님 한 사람이 막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필요한 사람들 그냥 1대1로 막 전도 이런 게 아니고 구역을 조직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그렇게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 12명의 소그룹을 구성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12명이라는 관계 안에서, 작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서로 훈련하고 교제하면서 그 사람들이 세워졌을 때 그들과 함께 온 군중의 필요를 채운 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방법을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사역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제는 능력 다 받았으니까 온 천하에 가서 너희 보이는 대로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교회의 사역의 방법을 뭐로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12명을 관계 안에서 진득하게 서로 교제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해서 그 사람들 통해 코칭하면서 그 사람 통해 역사했던 것처럼 너희도 앞으로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라는 DNA를 넣어서 관계 안에서 작동하도록
만드셨고, 정말 많은 군중 속에 내가 와 가지고 설교 한번 듣고 감동받고 삶이 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칭찬받고 격려받는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통해서, 목자와 목원의 관계를 통해서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그저 우리 안에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를 통해서 어 정말 영향력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많은 군중 속에 뭐 이렇게 설교 좋은 설교를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설교도 중요하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역동적인 소그룹, 친밀한 관계 속에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가정이죠. 가정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대부분의 영향은 다 만들어지고, 그 아이들의 인성도 가정에서 부모님이 막 맨날 싸우는 것만 보여주는 가정은 아이들의 인생이 참 어렵죠. 그러나 화목하고 항상 사랑과 격려를 보여주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 관계가 좋은 가정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존감을 높여주고 어릴 적부터 아주 원만한 인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사회생활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자존감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냥 대집회하고 그 안에서 은혜 받고 그냥 일주일을 자기가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격려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빚으셨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도록 빚으셨을 뿐 아니라 교회 사역도 그렇게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하신 기도죠. 대제사장 기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12제자를 이야기하죠.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여기도 우리가 나오네요.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성부 성자 성령, 그분 그 세 위격이 하나의 이 공동체 우리처럼 그들도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 온전한 공동체 안에서 공급을 받고 위로를 받고 성장하고 또 성숙해서 땅에 충만하고 번식하고 이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관계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 작은 단위의 공동체, 대집회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배 한번 드릴 때는 관계를 소통할 수가 없으니까, 말할 수 없으니까. 소그룹 안에서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소통하는 거는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통해 사역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주 요긴한 방법이자 우리 인간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 안에서 체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막 건물이 어마어마한 건물이 있고 그 안에 엄청 수천 명의 이렇게 인원이 회집해가지고 막 뭐 집회를 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지만, 그거는 우리식의 사고고, 그거는 미국식의 이렇게 성장주의적인 사고고, 실제로 성경을 조사해보고 초대 교회사를 연구해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요, 수많은 가정교회, 수많은 소그룹, 수많은 가정이라는 소그룹이 모여서, 그래서 떡을 떼고 예배 성전은 따로 없었죠, 그죠? 뭐 유대인들의 성전이 있지만 거기서 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박해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물론 베드로나 뭐 이렇게 사도들이 설교할 때는 뭐 어떤 뭐 솔로몬의 행각이라든지 이런 데 모여서 넓은 공간이 필요해서 들었지만 그때라도 가족끼리 나온 거죠. 그런데 성찬을 행하고 또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또 말씀과 떡을 떼고는, 그럼 어떻게 했다고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옵니까? 각 가정별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 사랑이 관계 안에서 전달되는 거지 강의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이 잘 전달되는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게다가 요즘 시대는 제가 여러 학자들 또 책을 읽어보고 연구해 보니까 뭐 우리 사회만 그래도, 우리 사회는 지금 공동체로부터 이탈하여 점점 고립을 향하고 있다. 1인 세대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혼밥 들어보셨죠? 혼자 밥하는 거. 혼술, 혼자 술 마시는 거. 그리고 제가 예전에 가게를 가보니까
탁자 이런 게 2인석, 3인석 말고 옆으로 쭉 해가지고 이제는 어디 밥집 가보니까 그냥 개인별로 밥 먹도록 돼 있더라고요. 이거 왜냐하면 사회가 그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고립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는 관계 안에서 홀로 서도록 창조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 인자가 나오듯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에게 격려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DNA, 성부 성자가 하나인 것처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관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사랑받고 격려받아야 체험을 받기 때문에 고립되면 고립될수록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1인 세대, 고립 세대가 되면 될수록 어때요? 더 교회에 돌봄이 필요한데, 교회도 어떻습니까?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흩어지면 세상이나 그거나 우리나 좋은 강의는 유튜브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일주일 동안도 혼자 살았는데, 홀로 살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서로를 격려받고 또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하는 공동체, 구역, 저는 목장이라 했는데 목장, 이 예배가 활성화돼야 새 가족이 와서도 따뜻함을 누리고 내 문제를 거기서 오픈해 놓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그룹이 전혀 없고 예배만 드린다, 그러면요 세상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고 현장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온라인으로는 그런 걸 할 수 없어요. 한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의 현장에 나와서 함께, 우리 바라기는 주일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 다들 바쁜데요, 식사도 제공 안 되는데, 그러면 단 10분 15분이라도 목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지난주 어떻게 지냈냐 기도 제목만 나누고, 우리 목자님이 대신 기도 한번 해주든지, 합심해서 잠시 합심하면 또 침방 올 테니까 조용하게 기도하자고 하고 마침 기도해주고, 이것만 해줘도 위로가 되는데 그냥 교회 점 찍고 간다고 그 위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은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 사랑을 이루는 길이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는, 다른 사람의 그 염려와 근심에 찬 기도 제목을 들어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 그게 어디겠습니까? 사실 목장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목장 안에서 그런 위로와 서로의 염려와 근심의 짐을 들어주고 그것을 위해서 뭐 성경 공부까지 아니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만 해줘도 함께 교제하면서 괜찮다, 다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만 들어도 생기가 돋고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는 가정도 많이 깨어진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런 위로를 받을 데가 없는데 교회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소그룹 목장만이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고 내 깊은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작은 소그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명한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기 전에는 사랑을 느끼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누가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누군가와 교제할 때 저 사람이 내 어려움과 내 신음소리, 내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맞장구 쳐주고 잘할 수 있다고 말해줄 때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설교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여기 우리 장로님도 들어오시고 또 뭐 여러 성도님들 들어오셨지만은 남성 목장 따로 없잖아요. 남성들끼리 전도까지 아니더라도 뭐 전도의 그룹이 목장이 돼도 좋고, 어쨌든 모여서 주일에 그냥 흩어지지 말고 잠시 모여서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짧게라도 이야기 듣고 기도만 해주고 위로만 해줘도 우리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의 DNA를 만드시고 또 관계 안에서 12제자를 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영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그 일에 우리 귀한 권사님들이 이 목자로 부름받았으니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사역에 잘 헌신해서 목장들이 활성화되고 또 그 목장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래서 돌봄이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가정, 내가 만나는 관계가 위로와 체험이 있는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1인 세대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가정이 부서지고 있다고 그러죠. 뭐 극단적인 페미니즘이 나와서 여자 따로 남자 따로 갈등을 부추기고 또 성소수자들이 나와서 남자 이 가정을 다 깨뜨리는 그리고 낙태 가정을 깨뜨리는 것만 지금 세상은 부르짖고 있는데 가정이 깨지면요 관계 안에서 체험받지 못하면 비정상적인 인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이 정말 위로와 체험이 있는 공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모든 성도들이 이 목장 소그룹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더 깊은 만남과 위로와 격려를 받고 고독한 이 세상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길 원하는데 위로해주는 공동체가 없어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목장이 살아나서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많은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는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관계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목자 권사님들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짓고 공동체를 세워주리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으로 한 공동체로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또 교회 안에 또 목장이라는 공동체 전도회라는 공동체를 주셔서 서로의 어려움들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바라고 그런 것은 먼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에서 우리의 부모의 역할 또 자녀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가정 안에 위로와 격려와 체험이 있어서 아버지 세상살이에 지치고 또 병든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부부 관계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위로와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바랍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현장의 예배를 사모하여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현장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회를 통해서 또 바라옵기는 우리 목장을 통해서 서로의 어려움들을 나누고 그 안에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더 깊은 만남과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역이 활성화되고 구역이 잘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세상에 지치고 어려웠던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 그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잘 격려하며 그들을 눈물을 닦아주는 공동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을 사랑해 주시고 어렵고 바쁘고 힘든 시절이지만 정말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체험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또 그 방법을 12제자를 훈련시키면서 보여주시며 너희도 제자 삼으라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해서 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능히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권사님들 또 앞으로 장로님 우리 모든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십자가 사랑으로 정말 따뜻하고 돌아가고 싶은 엄마의 품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오늘 목장 개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를 먼저 드리고 우리 광고가 끝이 나면 우리 목자들께서는 제가 이게 지금 웹엑스가 50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오셔서 기도 제목, 우리 목자들 기도 제목이나 목장에 있는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장 예배 광고입니다. 현장 예배 회복 운동에 협조해 주십시오. 오미크론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교회만큼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교회는 식사를 하거나 또 다른 것을 대화를 마스크 벗고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편으로는 교회에 내가 사택이 있어서 오미크론 확진 안 되는 거구나. 왜냐면 뭐 딱히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지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각 가정별로 또 쭉 제가 돌아보니까 직장에서 식사하거나 다른 통로를 통해서 오염 이렇게 감염이 돼서 가정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교회에서 예배 걸려가지고 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격리되어 있는 가정들은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회복이 되시면은 예배에 나오셔서 좀 회복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신방 중에 있지만 우리 목자들께서는 전화들을 한번 하셔서 전인적 제자훈련, 이번에는 가정과 또 개인의 성장과 회복을 위한 제자훈련을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자훈련 받던 분들도 다 참석해 주시고 좀 젊은 세대들이 제자훈련을 받고 다음 세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뒤를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화 한번 해주셔서 제가 뭐 광고해가지고는 자발적으로는 안 들어오시더라고 우리 교회 특징이. 그래서 제가 지금 새벽 기도에 신방 사역에 또 뭐 예를 들어서 개강 이런 뭐 목자 모임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일일이 성도들한테 좀 제자훈련 받아서 이렇게 전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 식구들 중에 좀 젊은 분들 또 부부들 또 그런 분들 저 요번에 제자훈련은 당분간은 이렇게 외부로 할 생각이니까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추천 내지는 격려해 주셔서 좀 전화 한번 돌려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동참할 수 있도록 좀 이야기해 주시고 또 그런 가정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현장 예배 후에 바라기는 짧은 기도 나눔 형태라도 목장 모임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오래 하라는 게 아니고 한 10분 10분 동안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 기도 제목이 뭐 요즘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냐, 그 정도 이야기 들어주시고, 우리 목자 권사님이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대표 기도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만 해도 좀 따뜻해질 것 같아요. 그렇게만 해도 속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서서히 하나씩 해주시고, 그걸 넘어서 모일 수 있다, 조금씩 모일 수 있다, 그러면 한 30분 모인다 그러면 우리가 목장 소식지, 목장 예배지가 항상 나오니까 간단하게 그냥 읽고 기도 나눔하면서 그거 가지고 위로받으면 되죠. 성경 공부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데 그거 매개체로 이제 목장 소식지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보고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현장 예배 결석자들 전화 신방을 꼭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주일에 지금 홍명전 도사님이 전화 신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잘 안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전화 좀 하시고 우리 홍명전 도사님도 전화를 하지만 좀 새로운 소식이나 좀 제가 신방 가야 될 소식들이 있으면 홍명전 도사님에게 문자나 전화로 좀 알려주시되 홍명전 도사님이 또 낮에는 또 학교 수업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신학교 수업을 3학년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뭐 저녁에나 좀 이렇게 문자는 아무 때나 주시고 혹시 전화를 하실 거면은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시면 취합해서 우리가 신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월 상담 전도 우리가 세미나를 들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상담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중에 작은 목자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우리가 새 가족이 왔을 때 또 우리가 목원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전문 강사죠. 홍명준 도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한 25년 이상 교구 새가족 전문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작은 목자 세미나 나중에 공지되면 제가 보기로는 셋째 주 보통 셋째 주에 헌신 예배를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셋째 주에 아마 오후에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셋째 주에 오후 예배를 드릴 때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5분 채 안 남았는데요. 우리 잠깐 나갔다가 우리 목자분들께서는 마이크 켜고 들어오셔서 잠시 그냥 기도 제목만 제가 이야기 잠깐 듣고 그러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할 테니까 다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목자분들은 다시 들어와 주세요. 예배 들어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감사합니다.